아침 묵상 하루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과 같게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해는 떠오르고 있지만 마치 새벽의 끈적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암울한 깊은 새벽이 지금 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하자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나왔고 또 앞서 예언한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또 언약궤는 빼앗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대패 큰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러 온 자 행색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완전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전해온 자가 전해준 소식 중에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그 충격에 뒤로 넘어져 이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이제 소식을 듣는데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암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어둠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서 믿었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신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에베네셀이라는 그 뜻은 도움의 돌이죠. 그 지형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간구했다라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무작정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이 도움의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면 이길 거야 하는 그냥 무작정 전장에 나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패하게 했냐라고 핑계합니다.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겠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전쟁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마치 승리의 담보물처럼 가져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단순히 어떻게 수호신 정도로 아니 자기들의 들고 나가면 이기는 무기 정도로 격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큰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믿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기보다도 블레셋의 전투 의지와 실력이 월등하게 이스라엘보다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사실 그 자체에 원래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런 모든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지게 되는데 그럼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보면서 참 비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비통한 정서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고 만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비통하시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쉽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뜻을 따르는 신앙을 하는 것보다 그저 신앙의 형식과 규칙, 규범을 따르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이유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게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해온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했는지를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패배 원인이죠. 여기서 발견하고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무엇으로 이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만연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그들이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이 뭐 바로를 충동하셨다 뭐 이런 구전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관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제 징계의 출발이고 심판이고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은혜일까요? 제멋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게 징계고 심판이 출발이라면은 여러분 은혜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내 손에만 주어져야지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뭔가 가책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을 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사실은 당장은 우리에게 쓰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부담감, 신앙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결코 이런 것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섭리요 진정한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지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며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도 섭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감동들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응답을 열어주시는 거죠. 취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응은 없으시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감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담감이 있고 가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이제 어둠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고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가책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무관심한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